자,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제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민수기 11장의 사건, 11장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의 1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 20절을 봅니다. 11장 20절.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멸시에 대해서 나오죠. 다시 제목을 따라서 할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만한 멸시를 받을 존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깔보고 그 교만해서 깔보고 얕보는 것이 멸시하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꼴의 남편이라고 꼴의 여편네라고 이게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꼴의 목사라고 아이고 얕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인데 내가 혹시 멸시하는 모습은 없는가? 자, 그래서 멸시하는 것, 어떤 것이 멸시하는 것인가?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11장 1절에 원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원망의 말을 듣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이렇게 화를 냈어요. 왜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자기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4절에도 보세요. 출애굽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했는가?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힘든 것을 맞이하니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것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를 이제 보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우리 믿기 전에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내가 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얽매이는가? 이게 똑같아요. 그 원망하는 거. 차라리 5절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5절도 우리가 애굽에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누렸는데 교회 와가지고 죄도 함부로 못 짓고 마음대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예배 시간 매이고 간섭받는 것 같고 통제받는 것 같고 이게 뭐야?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을까? 참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그런 흐름으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를 인도하려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통째로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는요 아무리 잘해도 저주와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생 해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 주제를 모르고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 친구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향락,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더라 누구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때 주님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럼 멸시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하는 건데요. 아, 내가 경외해야지, 멸시해서는 안 되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 방법적인 것이 나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주님이구나, 긍휼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영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멸시하지 못해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모를 때는 아이고 뭐 나를 왜 낳았어? 왜 낳았어? 낳지 말지? 이래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 철이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까보네. 나중에 이제 커보면서 이제 애를 낳아보고 하니까, 엄마 세상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수록 함부로 부모에게 그렇게 못해요. 모르니까 그렇지, 철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품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멸시가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감사와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원망하는 것도 철이 없으니까 원망해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저주가 시켜졌지만 전보다 뭐 불신자 때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삶의 현실이 물질적인 면에 어떤 면에서 왜 그럽니까? 전에는 풍요롭다 할지라도 저주 속에 살았지만 마귀 종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해요. 연단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람 관계 속에 힘들고 탁탁탁 드러내니까 고통이 따라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줬습니까? 정말 못 참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알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원망하는 모습 쭉 보면 뭐 10절도 그렇고, 그 뭐 웁니다. 뭐냐고, 왜 애굽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고, 이제 모세도 내가 뭐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부모입니까? 하면서 이 책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18절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얼마나 좋았냐. 매워가지고 놀러도 못 가고 뭐 주일날 자꾸 뭐에 대해서 걸리고 죄에 대해서 또 징책하고,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괴롭다 힘들다, 차라리 그냥 안 믿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20절에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냄새도 싫어하게 가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함으로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30절의 말씀 보니까요,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 중간에 보면요,
나를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경멸하리라.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세요. 근데 멸시하면 뭐예요? 경멸해 버려요. 멸시해서는 안 되는 크게 두 가지. 멸시하면 복이 없어요. 멸시하면은 우리에게 저주가 따를 수 있어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멸시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멸시, 어떤 것이 또 멸시인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민수기 14장에 11절.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멸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신뢰받을 수 있는 분인데 믿지 않은 14장 1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아니라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그런데 정탐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지금까지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다 행했는데 그렇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죽일 것 같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23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멸시하니까 가나안의 복이 그들에게 약속이 돼 있었으나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멸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가 멸시예요? 민수기 16장 사건. 16장의 30절을 봅니다. 16장 30절. 자, 이거 잘 보세요.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서 그냥 내가 그 조상 욕을 좀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굉장히 모욕과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이처럼 우리는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0절. 자,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그 지옥에 큰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빠지게 했다.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보고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은 당을 이루는 것이죠. 당을. 좋은 당이 아니라 심지어 1절에 보면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를 대적했어요. 당신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도와 또 교회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하고 그래서 따로 그런 안 좋은 불순한 그런 동기로 모여서 끼리끼리 함께하는 거. 왜 당을 이룹니까? 그들이 불만을 품은 거예요. 오해를 또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냐 모세야. 네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네가 높은 데 있고 말이야. 우리는 그 아래냐?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당신이 뭐 주의 종이면 다지. 이거 높은 데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왕이네?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서. 그래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들이 다 그래 7절에도 보잖아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하고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당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새신자들은 보통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9절에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큰 일이거든요. 회중 옆에서 같이 보좌를 하라고
레위 족속을 세웠거든요. 이처럼 가까이 있는 뭐 항존직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내가 전에는 새신자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장로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를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제 권사가 됐고 말이야. 안수집사인데 목사만 지금 뭐 헌신합니까? 나도 지금 중보기도 하고 나도 할 만큼 하고 음성을 듣는데, 이게 뭔가를 좀 안다고 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무슨 뭐 방언만 얘기하는데 이게 틀리고 무슨 부르짖으라?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맞지 하면서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영적 흐름이나 이 부분들을 역행을 해요. 불만을 품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럴 수 있고, 불만을 품고. 왜 불만을 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교만해서 그렇기도 하고. 교만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몰라준다고 해서 막 당을 이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당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유익을, 내가 인간적인 어떤 뭐 비전을 이루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거 불만족이 되는가? 은혜를 못 받아서 당을 이루기도 하고 불만족이 돼서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지 그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설교를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기에 저러는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그래 하고 불만 품으면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려고 나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불만이 드는 것은 내 육이 올라오고 뭔가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그렇게 인도했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17절 쭉 말씀한 것처럼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와라. 그리고 사람들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쭉 보니까 24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고 모세를 보호하죠.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26절.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누가 맞는가 보자 하면서, 모세가 지금 잘못했거든요. 구수연을 택하고 모세가 잘못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불만을 품고 지금 고역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주적인 어떤 방법이나 사람의 다수에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한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혹시 주의 중에 어떤 잘못된 모습, 제가 마약을 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죄를 짓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혹시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데는 주의 종을 막 엎어쳐버리고 이단 협착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행위적인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도요, 내가 은혜가 딱 식어져 버려요. 차단돼 버려요.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쳐요. 주의 종을. 주의 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예, 그래서 30절에 다시 말씀하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벌어지게 해서 그들을 다 수많은 사람들 산채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당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불만이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왜 내가 불만이 됩니까? 왜 은혜가 안 됩니까? 그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궁의를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늘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마인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장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을 또 멸시하지 않는, 멸시하는 그런 걸 뭘 얘기해? 이사야서 5장 23절 24절. 이사야서 5장 23절 24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떨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을 멸시할 때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왕이 있죠. 다윗은 끝까지 잘못을 행했으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회개하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무시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십계명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순종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어떻게 하든지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높여드릴까, 순종해드릴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럴 때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늘 육신은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불만을 품게 만들고, 이게 와요.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 자체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바울도 성령 받았어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혹시 버릴까 함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자기 몸을 쳐요? 그 몸 자체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향락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끊임없이 틈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거는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겁났어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쳐야 돼요. 바울도 쳤는데 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이 올라오니 계속 회개하고 계속 내려놓고 성령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 육신은 변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우리 점점점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는 삶을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 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릴 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잖아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주님 그러십니까? 그런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주께서 그 멸시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총독에게 들어봐야 그걸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고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그러니까 더러운 떡,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병든 것을, 그런 것을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경미를 여기고 멸시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이고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막 예배를 그냥 이렇게 아무런 마음도 없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냥 그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주체인데, 그래서 예배를 흐리게 해서도 안 되고 형식적인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예물을 드릴 때도 병든 거 저는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즉 그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9장에 6절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막 예물을 드린 거 있죠.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병든 것이고 저런 것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할렐루야, 봉헌물도 드리고.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예배. 그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누구죠?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시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지만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 어떤 봉사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예배를 막 누가 드리면 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그 악한 마음 품어서 모두에게 하나님 임재를 차단시킨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설교자에게 어떤 모함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는데 막 못하게 뭐 은혜도 안 되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 와 계신 예배의 주체자 되시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에 성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다. 예,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잠언서 14장 31절.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예요. 예. 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겨줘야 되고, 교회는요, 아유 저렇게 믿음이 없냐, 저렇게 뭐 은혜가 안 되냐, 저렇게 기도를 못하냐 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 보고 저주를 받았냐 뭐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일 수 있고 주님께서 찾는 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나누고 섬겼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자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몇 가지 얘기했는데 어떤 거라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멸시할 때,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할 때, 또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인색하고 들을 때, 더러운 떡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을 이루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를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없다. 하나님이 경멸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예배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가난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내가 더 섬기고 나를 통하여 힘을 얻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어떻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새롭게 절대로 우리는 당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말씀 위에 서서 주의 종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니까 판단이 되어져. 아이고 뭐 말씀도 전혀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된다. 본인에게 이유가 있어요. 예,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우리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면서